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서 애굽 땅에 비주류로 살기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류가 추구하고 있는 그 거짓 형통의 길, 그가 원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요셉의 바램대로 야곱의 패밀리가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바로와 하는 두 가지 면담, 그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먼저 형들 중에 5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주는 것, 비록 그가 총리고 그 애굽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땅을 주는 일은, 그래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는 일은 바로의 재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는 그 형제들의 직업이, 생업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목자들이고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목자이었다고 정직하면서 매우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목축할 수 없어서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왔으니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히 요셉이 가이드했던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형제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요셉의 바램대로 그들이 고센 땅에 사는 것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형제들이 바로의 짐승들을 직접 돌보아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야곱의 패밀리, 요셉의 형제들의 애굽 이민이 드디어 이민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를 통해서 직접 이민국 승인이 딱 떨어진 겁니다. 이제 애굽 땅 고센에 살아도 좋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 이 요셉의 마음을 참 기뻐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를 사용하셔서 요셉이 원했던 바로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마치 물 흐르듯이 그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종종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상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런 드라마틱한 인도를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제가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순간도 분명히 있으시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마치 물 흐르듯이 모든 일들이 진행돼 가게 하시는 경우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 땅 고센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바로의 만남이 종료되고 난 후에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이었던 바로와 형제들의 만남을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형제들과 바로가 만났는데 이 형제들과 바로의 만남 속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만남, 즉 바로와 야곱의 만남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만남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죠. 이 상황에서 바로가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게 되어지면 저는 그 주도권이 바로에게 있다기보다는 야곱에게 이 주도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대로 얘기하면 그 바로의 황궁 안으로 들어갈 때 그를 만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고, 이야기가 얼마나 긴 이야기가 오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오가고 난 후에 바로의 궁정을 나오면서 누가 또 축복했대요? 야곱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장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야곱이 바로로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그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역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의아해 보이는 바로 이 내용,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드디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47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축복받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7장 하반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어떻게 축복받았느냐 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축복을 누가 했죠? 야곱이 축복하고 그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누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할 때 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곳곳에서, 창세기의 한두 곳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할 적마다 이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먼저 저희들이 좀 읽어봐야 될 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찾으시겠어요? 찾고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몇 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 하셨대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을 주셨다 했을 때 바로 그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했을 때 그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수도 없는 곳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2절 3절 짧은 절 안에 바라크와 바라크에서 파생된 명사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무슨 단어가 사용된다고요? 바락라고 하는 축복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성되어진 명사 바락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22장도 보시면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아겔다마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거듭거듭 확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2장에서도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절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데 그 언약의 재확인 장면에 또 무슨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바락, 축복하다,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과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도 지속적으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이삭이 예뿐만이 아니라 야곱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똑같은 내용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에도 지속적으로 뭐가 사용되고 있다고요? 바라크. 창세기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 장면 등장할 적마다 예외 없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체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할 때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이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할 때에도 바로 이 똑같은 단어 바라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죠. 창세기를 어떤 의미에서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서 야곱이 바로 그 바로를 바라크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내러티브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했던 그 본래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잖아요.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가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을 바라크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바라크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크해 주시기를 기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나이 1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다른 사람을 바라크하는 인생으로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디어 야곱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요, 우리의 주목을 끄는 표현이 9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야곱이 지금 바로의 나이를 묻는 그 질문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이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야곱보다 훨씬 더 길게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야곱은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14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묘사하는 한 이 프레이즈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프레이즈, 어구일까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단어입니다. 험악한 세월. 저는 본문을 읽다가 야곱이 드디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드디어 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 자기의 나그네 삶의 세월이 선조들에 비할 바가 못 되고 그 나그네 삶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이 야곱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프리사이즈한 프레이즈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야곱이 고백했던 대로 험악한 세월, 정말 정확한 언어 아닙니까? 저는 이 한 어구 안에 그의 모든 인생이 다 축약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쓸 때 앱스트랙이라는 걸 쓰는데 그 앱스트랙 안에 논문이 말하려고 하는 기본적 방향이 다 들어갑니다. 이 딱 한 어구 안에,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한마디 안에 야곱의 인생이 축약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야곱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대로 한평생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축복에 너무나 목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대로 그는 정말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냈던 야곱의 바로 뒷이야기가 뭐죠? 그는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형의 서슬퍼런 살기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의 끝에서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야곱이 추구했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틀림없이 행복하고 꿈 같은 시간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사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그 속임 속에 피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틀림없이 자기가 과거에 속였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속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페이오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년 동안의 기막힌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지금 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슬퍼런 살기 어린 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평생 그랬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 부렸습니다. 모든 때를 네 때로 나눠서 종들,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보다 앞세우고 자기 혼자 제일 뒤에서 형이 공격하면 도망가겠다는 심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습격을 받았습니까? 뒷공무니에 숨어 있었는데 뒷공무니로 습격해오는 천사의 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의 고관절을 위골시켰습니다. 왜 고관절을 위골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멀쩡한 다리로 뒤로 도망가겠다고 숨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고관절을 위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 가운데 계속 습격하듯이 찾아오셔서 그가 꼼수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축복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돌아오는 길,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그녀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 노상에서 그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디나의 불미스러운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모두 다 도륙하고 죽였을 때 그 일 때문에 그는 야반 도주하듯이 그 지역을 몰래 도망쳐 나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끝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그는 가나안 땅에서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2년이 넘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총리가 하필 베냐민을 요구해서 그 베냐민마저도 다 내어놓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삶입니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내가 130년 내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비하면 그 연조가 비교할 것도 못됐지만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험악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녹여서 표현했습니다. 이 일들이 그의 인생에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길래 야곱은 지금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들을 겪어가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걸까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받으면 그것을 가져내기만 하면,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컨선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 즉 하나님의 수도 없는 습격을 경험하면서 그는 축복이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뼈가 저리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라이프 레슨을 통해서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 기막힌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가 배우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의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안에 그의 겸손과 그의 성숙과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야곱의 인생에 대한 겸손과 그의 성숙함과 그의 통찰이 다 이 하나의 표현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실력이 근간이 되어서 그는 겸손하면서도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대제국 바로 앞에서 지금 전혀 기죽은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지만 그러나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그 대제국의 황제를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나오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촌부, 지금 그의 육신적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지팡이 없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촌부 야곱이 대제국의,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시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 하늘의 시각이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쉐어하고 싶은 하늘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진리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고 그 야곱의 축복이 바로의 인생에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가 47장 하반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론이 뭡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고지론 아닙니까? 예,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되어졌을 때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읽는 성경은 그런 고지론을 합리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고지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저스티파이 시켜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난 후에 그가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잘못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도 그 노예로 살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바라크가 되어줬습니다. 그는 그 인생이 노예로 살면서도 바라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억울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집트 그 던전 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던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바라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그는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지로는 세상이, 세속적 가치관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심겨놓은 저희들이 제거해야 할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예만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바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그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가나안에서 살 곳 없어서 양식 구하러 온 떠돌이 나그네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 하늘의 시각으로 하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당당함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없는 철두철미하신 완벽하신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통찰력을 가지니까 바로가 진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바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고 하는 이 시각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매우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주눅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매우 겸손한 모습을 띠고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를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 NEGPC는 참된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성경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물량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성공과 축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지위, 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물량적인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직분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이 잘 되었다고 그냥 가서 그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저희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볼 거냐면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신실하고 정직한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결과만 딱 하나 붙들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NGPC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 많고 명예를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야곱의 언어 속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죄악덩어리 죄인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통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 딱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죄악덩어리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악덩어리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도 감당하기 쉽지가 않으실걸요. 저는 죄악덩어리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진짜 축복의 시작일까요? 내가 죄악덩어리 죄인이고 그곳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축복의 시작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상상순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그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 그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의 삶의 영역에서 받아낼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삶의 매 순간 나는 죄악덩어리 죄인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때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렇게 되뇌이십시오. 나는 죄악덩어리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겸비한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평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늘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속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아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통찰과 이런 고백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악덩어리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을 뿐이고 그로 인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그 심령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는 장소라 믿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대제국의 바로를 그의 인생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늘 축복을 받아내기에 급급했고 쟁취하기에 급급했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크, 축복하는 인생으로 창세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대제국의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겸손한 예수의 제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NGPC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